여러분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그 정의는 또 굽게 행해지고 선한 사람들이 도리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2600년 전에 선지자 하박국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 혼란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612년에서 605년에는 남유다가 극심한 영적인 또 도덕적인 혼란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통성이 없이 배반으로 시작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9번에 걸쳐 일어난 반역으로 왕조가 뒤바뀌는 그런 얼룩진 210년의 역사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인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이 나타나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오래 갔지만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다시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져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나이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하박국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따졌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포장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의문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바벨론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악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의 신흥 강대국으로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악한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바벨론의 그 무서운 군사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와 왕들을 멸시하고 견고한 성들을 비웃으며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히지만 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인 지속적인 고통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치는 도구라고까지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바울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치유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통의 제거라는 결과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고통은 계속 지속시키고 대신에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은혜와 능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은 후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하박국은 왜 악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측을 뛰어넘는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소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약함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경우 인간 문제 해결 방식인 질병의 제거와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 발현인 방식인 약함 속의 은혜가 정면으로 대치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까지도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증명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남유다가 악하다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정의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묻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닥친 환난으로 10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약탈을 당하고 사라지고 몸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가려워 미칠 지경이 되어 깨진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욥은 호소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원했던 고난의 이유나 내가 지은 죄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피조세계의 장엄함과 자신의 전능한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의 신비와 바다의 한계, 빛과 어둠의 근원, 그리고 들짐승들의 생태를 질문하시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광대하심과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왜 악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신 것처럼 욥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주권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그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박국은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질문을 던진 후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질문을 던지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의심을 품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파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즉각적인 응답,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초스피드의 시대에 기다림을 못하는 현대인들이 믿음을 잃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오든 남유다가 무너지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해석합니다. 둘째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박국이 받은 이 말씀을 1500년이 지난 후 한 독일의 수도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16세기 독일의 경건한 신학 교수이자 카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극도의 금욕과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음식과 잠을 줄이고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자신의 모든 사소한 죄까지 고해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옷을 얇게 입고 몸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들을 때마다 죄인인 자신을 심판한 무서운 채찍으로 여겨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던 중에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 깨달음은 루터에게 엄청난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 즉 오직 믿음, 솔라 피데의 그 교리는 1517년 10월 31일 바로 지난 금요일 이 기념일인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되었으며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박국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진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면 절망스러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맥을 못 추고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뜨겁던 믿음은 어느새 식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짧은 기간 번성하다가 70여 년 후에 메데 바사 연합군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꺾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 중인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인생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하나님의 연륜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짧은 소견을 크게 확장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새깁니다.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정직하게 형식 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식어진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여 주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열정을 뜨겁게 끌어올려서 믿음이 식어 추위에 떠는 이웃을 덮여주는 진실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도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때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목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믿음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떨어진 이웃들에게 덮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